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인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빌닷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23장과 24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욥은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절묘하게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비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욥을 정죄합니다. 일단 빌닷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주권과 위엄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화평을 베푸신답니다. 아무도 그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가 없답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광명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광명과 화평을 받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를 살짝 비트는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자신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깨끗한 자들은 아무도 없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언급한 것일 겁니다. 보니까 빌닷도 원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깨끗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빌닷이 한 겁니다. 그러며 빌닷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도 언급합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빛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욥도 그렇답니다. 그러니 욥이 죄인 아니냐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욥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랍니다. 욥은 벌레 같은 인생이랍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빌닷의 말 중에는 사실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화평을 가져오신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춰주신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가끔은 벌레와 같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빌닷의 이 지적에 대해 마음속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필 빌닷이 욥에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빌닷은 욥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닷이 욥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보니 우리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하는 것이랑 이제 막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 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 하는 말이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이 더 큰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충고도 그냥 단순한 지식이었습니다. 그의 충고는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광명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충고를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많은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고난도 좀 겪어보고 어려운 일들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씨름도 하고 세상과 부딪혀 싸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만 합니다. 자신은 고난이 싫답니다. 어려운 일들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피하시면 물렁물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에 힘이 없습니다. 충고를 해주면 너나 잘하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충고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안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충고조차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려면 고난을 자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일들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즐겨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고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